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번째 시간으로 9장 말씀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미래가 현재를 바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며 의심하고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고통 없이 살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갑자기 생길 때가 있죠. 사람이 고통을 받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뭘까요? 배우자가 갑자기 죽는 것, 혹은 자녀가 갑자기 죽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혹은 갑자기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길바닥에 나야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열을 따질 수 없는 다 고통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이 고통이 왜 나한테 왔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알면, 그나마 원인을 알면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때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또는 누가 그래서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사기를 당해서 어디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라도 혹시 원망하면서 이렇게 극복을 하든가 견딜 수 있는데, 이거 도대체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 일이 내게 와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는 답답함을 넘어서 이제 분노, 원망 이런 게 생기죠.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욥인데, 욥은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렇게 고난받아야 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계속 끝까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나중에 욥기의 끝을 보면. 또 요셉이 받은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철없이 이렇게 형들한테 그렇게 한 거 가지고 그런 고난을 과연 받아야 하는가, 좀 심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제가 창세기 때 말씀드렸지만. 근데 다행히 이제 요셉이나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었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불신자라면은, 신도 믿지도 않는데도 근데 이런 상황이면 신은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 하면서 신에 대한 원망. 우리 같은 이제 하나님 원래 믿었던 사람이라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극복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어두움에 빠져서 살 가능성이 훨씬 많죠, 사실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눈이 먼 게 아니에요. 소경이 된 게 아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소경이었어요. 여기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어둠 가운데 이렇게 던져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무서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은 빛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빛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빛을 보고 따라오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표적, 6번째 표적이 요한이 여기다 배치해 놓은 것은 앞에 8장에 얘기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셨는가를 보여주고 거기서 이 빛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빛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실제 빛을 따라간 사람의 얘기 때문에 여기다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표적부터 얘기하고 표적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누구고 이렇게 그 표적은 왜 일어났고를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좀 바꿔서 예수님의 그 선언부터 얘기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이고 또 정말 그렇게 빛을 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따라가는 삶을 사는가를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란 거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 본문을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의 질문은 제자를 포함한 당시의 유대인들 대부분, 바리새인들, 그 다음 랍비들의 질문은 이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당시 그렇게 가리켰어요. 율법이 그렇게 가리킨다고 했고 바리새파 사람들 또 랍비들이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본인의 죄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든지 아니면 또 조상의 죄든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성경에 이제 그런 의미를, 뉘앙스를 주는 것 같은 구절들이 이제 여러 군데 있어요. 이제 찾진 않겠는데.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도 그와 비슷하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요한복음 5장 14절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의 죄가 이 사람이 병을 들게 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데 그 중풍병자 친구들이 이렇게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내려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 중풍병자한테 병을 고쳐주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통, 고난이 죄가 원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 사회 속에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에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질병과 고난, 재난, 범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게 된다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의 걸 자꾸 뺏고 훔치고 이런 폭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고난은 항상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1대1로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가 걸렸어. 내가 죄진 게 있어서 걸렸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1대1로 그렇게 매치가 될 때가 있어요,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누가 도둑질을 했어. 요즘 미국의 떼강도들 때문에 난리인데. 정말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저희들도. 그러면 잡혔어. 그 감옥에 가. 감옥에 가 있는 게 고난이죠. 감옥 속에 들어가는 게. 자기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고난 받은 거. 1대1로 매치가 돼, 이렇게. 자기가 바람을 폈어. 간음을 했어.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돼서 깨졌어. 이혼을 했어. 그러면 자기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렇게 1대1로 되죠.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어, 자기가. 자기가 다쳤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항상 이렇진 않다는 거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해서 내가 사고를 냈는데 다른 사람이 다쳤어. 그럼 그 사람이 받는 고통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타인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뭐 무수하게 많은 거죠. 잘못된 경제 제도와 이런 어떤 정치 제도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가 빈곤에 살거나 파산을 하거나 일들도 생겨요. 환경 문제 때문에 거기서 고통받는 일이 생겨요.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직접적인 자기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 타인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냐입니까? 라고 지지자들은 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이런 고난을 내가 만약에 받게 된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어야 고난을 주시는 분이지, 이 사람이 죄를 졌든지 부모가 죄를 졌든지 뭐가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기들이. 당연히 그렇겠죠? 언제 어떻게 가만히 우리는 알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이유도 없이 막 고난을 막 주셔, 만약에. 그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두려워서. 억지로라도 믿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위로해야 돼요. 그런데 설명은 안 돼, 그러면. 왜 고난을 받지, 저렇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 몇 개 구절을 가지고 그런 율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죄 때문이야. 자기의 죄가 있든지 아니면 조상의 죄가 있는 거야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요러한 죄를 지면 너가 그렇게 고난받을 수 있고, 네가 안 받았으면 네 아들이 고난받을 수 있고, 아니면 네 손자 뭐 밑에 후손이라도 고난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해놔야, 그래야 그러면 그런 것만 피하면 되겠구나, 그런 죄만 안 지면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나는 저런 고난이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항변을 해도 친구 3명이서 계속 네가 잘못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너가 죄가 있어. 분명히. 억지로라도 뒤로 씌워야 돼. 그래야 스스로가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언제 자기도 그렇게 고난을 받게 될지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고난에 대한 그런 공포에 사로잡힌 전형적인 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고난을 보는 태도가 그 원인을 죄 때문이라고 찾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거를 보고 현재를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되어 있으면 현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고 나서 예수님 대답할 기회도 안 주고 본인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본인 아니면 부모다. 둘 중에 하나.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 이 사람의 이런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을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 태아에서부터 무슨 죄를 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과도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 10년 넘었나? 15년 됐나? 20년 됐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네. 안 보셨으면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라는 책은 미국 사람 중에, 제가 알기로 미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먼저 나오고 한국의 사람 중에 선교사 어떤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이게 얼마나 유행을 했냐면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한동안 갈 정도로 유행을 했었어요. 이 내용은 대충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이 바리새인과 랍비들의 관점이에요. 내가 현재 어떤 고난을 받고 있어. 그거는 원인이 너의 죄든지 아니면 너의 조상의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네가 받은 게. 그 죄가 유전적으로 전달이 되든 아니면 하나님이 출애굽께서 그러지 않으셨냐. 네가 죄를 지으면 3대까지 너를 벌을 받을 거고 저주를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찾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 죄가 너한테 죄의 저주가 너한테까지 지금 내려온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바람을 펴가지고 스캔들이 나서 바람을 펴서 가정이 파괴가 됐어.
고난이 있죠. 가정이 깨어지는 고난이 생겼어요? 왜 그랬냐? 우리 할아버지도 알고 봤더니 바람 펴가지고 막 부인을 여러 명 이렇게 두고 살았대. 내가 그 피를 물려받고 그 저주를 받아서 그 조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받아서 나도 이렇게 지금 된 거야.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된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게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저주를 끊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도와 축사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당신 할아버지 때도 그랬지. 당신도 지금 그랬지. 그러면 당신 이걸 저주를 끊지 않으면 당신 자녀도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가정 파탄 나고 이혼할 가능성이 많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두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 부모님도 이혼하셨어요. 이혼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사셨어요. 같이.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이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한국은 제가 나중에 성인이 돼가지고 뭐 호적등본이니 뭐 이런 거 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이혼했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기억도 있는데 그걸 딱 보고는 그때 맞아 그랬지. 이혼을 했는데 근데 같이 살았어요. 또 계속 나중에. 홧김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같이 사셨는데 그런 게 이제 무슨 이렇게 전수가 되거나 유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혀.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센세이션 했냐면 한국이 워낙에 무속신앙적이고 신화적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상 때부터 뭔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괜히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서양 사람에 비해서. 거기다가 항상 얘기하지만 심각한 건 문제가 된 건 뭐냐면 이런 말을 누군가가 막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건 비성경적이고 틀린 거야 라고 관심을 안 가지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많은 목사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부안해동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동조해요. 상당히. 무슨 어떤 종말론 얘기 막 나오면 막 또 따라가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두려우니까 모이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러면 귀신아 물러가라고 그러고 이 저주, 이 가게, 이 집안에 흐르는 이 저주를 뭐 예수의 이름으로 끊을지어다 뭐 이런 기도해 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원하고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그런 걸 막 해요. 또 평소에 건전하게 목회하는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성경적인 중심이 없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뭐 이런 게 나오면 또 그걸 막 해. 그다음 유행이 다 사라져 이렇게 또 안 해. 뭐 종말론 얘기도 한참 하다 안 해. 그다음에 안 해. 또 그냥 보통 같은 거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다 공포 목회하는 거죠. 이제. 공포를 조장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미 이제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는 거는 뭐 요즘 우리에게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과 관련이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저도 그리고 당시에 관심도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걸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당연히 책도 사보지도 않았고요. 뭐 그게 제가 목회하는 어떤 큰 문제였으면 사봤겠지만 살만한 가치도 없는 책이고 돈 아깝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 이런 겁니다. 현재를 설명은 해요. 현재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조상 때. 이 설명을 했어요. 틀리든 맞든 간에.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설명으로 변화를 시키지 못해요, 나의 현 상황을. 물론 이 사람들은 이제 축사하는 그런 뭐 저주를 끊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죠. 원인이 과거에 있기 때문에 이미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바꾸지 않는 한 안 바뀌어요, 이거는.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화에서들 보듯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도 항상 나오죠. 과거로 가가지고 뭔가를 딱 바꾸는데 다들 이렇게 과거를 바꾸면 안 된다, 역사를 바꾸면 안 된다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면 바꿔놓으면 그거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그로 영화인데 그냥 현지에 딱 가보니까 그것만 바뀐 게 아니라 막 온갖 게 다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막 생겨져 있고,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원래대로 또 바꾸는 뭐 이런 식이 되죠. 근데 이제 이 과거로 가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거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당시에 고대인들 대부분 비슷했겠지만 율법에서 그걸 찾았다면 이 사람은 왜 날 때부터 맹인이었냐? 원인은 찾아야 돼. 일단 이유를.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죄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이제 찾아서 이해하려고 했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조금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지라 그러죠. 오히려 우리 엄마가 애를 임신하고 있을 때 뭘 잘못 먹었다, 무슨 약을 잘못 먹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죠. 어쨌든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죠. 안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물론 그게 위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와서 현재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는 되지만 근데 현재를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절에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게 이 사람의 이 문제가 정말 죄 때문이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야, 너야 20대 할아버지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원인을 생각하기보다 예수님 하신 말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봐라, 미래를 봐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는 이 한 개인의 이 중풍병자든 이 소경이든 이 사람의 앞으로 미래에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비록 맹인이지만 막 출세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었던 이분님 각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지금 돌아왔지만 그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그분 완전한 맹인은 물론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한국엔 보통 어떻게 사냐면은 야 안마 배워라 안마. 그래서 안마 맹인들은 안마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어려서 자기도 그랬는데 이제 그걸 극복해가지고 이렇게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시고 이렇게 한 그분 있잖아요. 굉장히 방송에도 많이 나왔죠.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렇게 이 아이가 지금 비록 이렇지만 이 아이의 개인의 미래에는 이런 애가 될 거다라는 걸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봐라. 미래를 바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그 미래 그때 무슨 일이 생길까를 보라는 거예요. 그때. 근데 우리가 알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미래에 그때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생겨서 예수님 심판 이후에 그 이후를 얘기하는데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안진뱅이 일어나고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리는 들릴 것이고 죽은 자 살아나. 그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미래에는 환자가 더 이상 없어요. 아픈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저 같은 탈모 환자도 좀 없고 미래에는 이제 만성 비만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미래에는 이렇게 아픈 사람이 없다 그러셨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이 사람이 아이가 아니겠죠. 성인이겠죠. 이 사람이 지금 비록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지금 구걸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지만 미래에는 이 사람도 눈을 뜰 것이다라는 거죠. 다 눈 뜬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근데 미래에 오실 예수님께서 현재에 오신 이 상황에서 가끔 예수님 계실 땐 자주였죠.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미래에 안 일어나고 그 미래가 당겨져 가지고 현재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되는 거죠. 우리는 되게 이게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현재를 바꾸려면 과거로 가서 과거를 바꿔야 현재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예요. 미래가 현재로 들어오면 현재의 나의 모습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게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미래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기자는,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떤 거를 소원해서 막 무슨 하나님 저한테 한 100만 불짜리 집 주세요. 나 없어, 지금 당장. 근데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로터리가 되든지 뭐든지. 그래서 그거를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걸 막 이렇게 세워서 계속 바라고 믿고 그러면 나한테 그게 실상이 돼서 정말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게 다른 말로 정의되면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어서 그것을 마음속에 정말 믿는 것으로 간직하면, 현재는 허상이지만 미래니까 현재에서 나에게 실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거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미래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라. 기대를 가져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걸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과거의 일을 내가 돌이켜서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를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개죠. 회개. 믿음이 아니라. 물론 믿음이 생겼을 때 회개하게 돼요. 그죠? 그렇지만 믿음이 없어도 회개는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믿음이 적던 어린 상태든 초보 단계인데 그때 어떤 두려움 같은 걸 느끼고 내가 그래도 잘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죠. 그게 믿음의 물론 첫 번째 단계이긴 해요. 과거의 일을 돌이키는 것. 근데 그거보다는 정말 더 중요한 믿음, 더 정말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과거를 돌이키자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엔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는 허상이에요, 사실은. 정말 안진뱅기가 일어나고 소경이 다 눈을 뜨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거죠. 실상으로서. 그래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면 따라가는 겁니다.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빛을 따라가다가 생기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견디는 거예요. 참는 거고. 이 맹인이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 옆에 공간에는 이제 미랄 선교단체라고 이렇게 있죠. 그죠? 우리 큰딸도 이렇게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 와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저도 예전부터 많이 와봤었어요. 그리고 여기 단체의 그 대표로 있는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잘 아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그 경험이 없는 제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울 수 있을지 몰라요.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신이 뭘 안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목사가 뭘 다 해봐서 알아서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목사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겪어보고 경험해봐야 죄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성경적 관점에서, 목회적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 경험은 없다 할지라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대학교 후배 중에, 선교단체 후배 중에 이렇게 자녀가 장애인이었던 그 후배가 있었어요. 요즘은 그래서 이제 태아에 있을 때, 이렇게 무슨 검사를 통해가지고 판별을 좀 하잖아요. 이 사람이, 애가 태어나면 장애가 있을 것이다, 또는 아니다. 이제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딱 검사를 했는데, 이제 장애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그러면 의사뿐만 아니라 집에 온 가족이 다 유산시켜라, 낙태해라, 권유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대부분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제 많은 고민과 기도 끝에 이제 그냥 낳기로 결정을 했어요.
또 실제 또 어떤 부부들은 어떤 또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나 모르는 사람인데 간증을 들으면 비슷한 경우인데 장애아가 될 거다라고 해서 거기도 똑같은 고민을 했는데 낳기로 결정했는데 나 보니까 또 그게 아니고 정상이었던 그런 또 간증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는 그냥 이 후배 부부는 그 검사 결과 그대로 중증 장애아를 이렇게 낳게 됐어요, 실제. 그래가지고 뭐 상상밖에 못하는 거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굉장히 무척 힘든 고난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제가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서 주일마다 이렇게 그 딸을 이렇게 휠체어에다 데리고 이렇게 오고 그런 걸 이제 매주 이렇게 봤는데 저는 직접적으로는 잘 모르니까 잘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생겨가지고 또 막 파산까지도 가고 이러면서 이제 지냈어요, 오랜 시간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는데 이 부모가 전혀 후회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는 그 딸로 인해서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그런 큰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다고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이제 이 아이 하나로 말미암아 교회도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교회가 이제 상가에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4층 되는 건물인데 한국에 그런 데가 많거든요. 걸어가야 돼요. 근데 얘가 이게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에. 그래서 얘가 오는 주일 그 시간에 이제 청년들이 한 4-5명이 붙어서 이 휠체어채로 얘를 들어서 3층, 4층까지 이제 이렇게 들고 올라가는 걸 매주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도.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뭐까지 대까지 이렇게 계속 그걸 한 거죠. 오랜 시간 동안에. 그리고 교회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도 얘를 위해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그 교회도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를 생각해 봐라. 뭐 기적적으로 나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얘로 말미암아 모든 부모를 포함하여 그 둘러싼 교회 식구들 모든 가족이 힘들고 정말 고통과 고난 속에 있고 뭐 다른 집들은 다 그런 게 없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얘를 볼 때마다 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더 다른 집에서는 해볼 수도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누렸다.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보게 됐다. 교회도 그렇게 은혜를 누렸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절망과 고난이라는 말은 항상 우리가 희망이라는 말과 이렇게 동반해서 같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과거만 계속 생각하면 그건 절망이에요. 그냥.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병이죠. 고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근데 희망이라는 말은 이제 이게 치유 아닙니까? 이게 치유의 약이죠.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는 이 아이가 온전해질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한테 보내셨나, 하나님? 그 미래를 보라고, 우리. 그 미래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고 크게 하라고, 강하게 하라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더 자식 날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뭐 우리 딸들이 이제 또 손자 손녀를 낳고 이렇게 했을 때 누구에게나 이런 일은 다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희망 혹은 소망을 우리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부모 가족들이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